산상보훈의 두 번째 시간으로 의의 주림, 목마름, 그리고 긍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에 줄이고 무엇에 목마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에 줄이고 무엇에 목마르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을 갈급해 하느냐와 같은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열망하며 사느냐, 이것과 같은 이야기이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에 갈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돈을 갈망하고 명예를 갈망하고 권력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세상 것들에 목말라하고 세상 것들을 아무리 먹어도 배고파합니다. 거룩하고 선한 것을 향한 배고픔, 목마름이 아니라 썩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져버리고 있다가 없어질 것들에 관한 목마름, 그것들을 향한 굶주림.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들이죠. 참 놀라운 것은 세상 것들은 내가 아무리 갈망하고 아무리 추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래서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만족함이 없는 것을 봅니다. 이런 사람 보셨습니까? 나는 더 이상 욕심이 없을 만큼 돈을 많이 벌었고 돈을 가지고 있다 라는 사람들 혹시 보셨습니까?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아무리 많이 가져도 또 세상 것을 향한 굶주림과 목마름이 끊임없이 그를 찾아오고 그것을 다시 갈망하고 추구하면서 결국은 내가 갈망하는 것들의 노예로 전락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가진 사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굶주려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확장해 갈 것인가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의 영광을 좀 더 높이 드러낼 것인가에 대한 이러한 갈망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것은 세상 것을 향한 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갈망이요, 복음을 향한 갈망이요, 하나님의 통치를 목말라 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의를 향한 이 굶주림과 목마름과 갈망을 갖는 자에게는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영적 풍요를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갈급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목마른 사슴에 관한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찬송으로도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혼 누구를 찾아? 주를 찾아 갈급하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내 영혼이 주를 찾아 주를 향한 이 갈급함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과 같은 이러한 갈급함을 갖는 것, 바로 이것이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른 자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복이 있나니, 그 축복은 그들에게 영적 풍요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의로 충만하시기를, 그리고 갈급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가 뭔가?
제가 의라는 단어를 한문으로 가만히 살펴보았어요. 의. 이것은 옳을 의를 말합니다. 의. 의라는 단어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아래쪽에는 양, 나 아자가 있어요. 나, 아. 내가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위에는 양 있어요. 양자. 내가 아래에 있고 양이 위에 있는 거예요. 이 뜻이 무엇인가 가만히 묵상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는 이러한 뜻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내가 아래에서 양을 신께 하나님께 들어 올려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내가 아래에서 하나님께 양을 들어 올려 하나님께 바치는 그 예배 행위, 이게 바로 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바울 사도는 자신을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방인들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방인들, 양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들어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제사장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의라는 한문을 가만히 보니까 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아래에 있는 나는 죽고 내가 죽음으로 위에 있는 양을 살리는 거죠. 내가 죽고 양을 살리는 의미가 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내가 그것을 손에 거머 쥐려고 중요한 것들을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느냐, 이 가치 비교를 해보고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하여 조금 덜 가치 있는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세상에 나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을까요? 세상에 나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더 나보다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내가 소중하고 내가 가치 있는데 나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발견했는데 그것이 뭐냐? 양이에요. 양. 생명이에요. 영혼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어요.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더 가치 있게 여겨진 죄인된 양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우리를 하나님께 들어 올려 예배하는 속죄의 제사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셨어요. 자신은 죽고 양인 우리를 살리셨어요. 이게 의예요. 그래서 의가 무엇이냐? 나의 의는 죄, 허물, 이런 것들이 나의 의예요. 그러니 나의 의를 가지고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죄를 가지고, 허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준비시켜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죄인된 양인 우리를 당신 위에 들어 올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올려드리는 그 속죄의 제사를 드리시는 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의이셨다라는 겁니다. 나는 죽고 양을 살리겠다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의가, 이게 진정한 의인 거죠.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시는 이 갈망이, 이 열망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이 목마름이, 이 굶주림이, 이분의 갈망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자기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하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것이
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사셨고 양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십자가를 자원하여 지셨으며, 그래서 우리를 그 결과로 살리셨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인생을 그분이 사셨더니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영적인 부요함을, 풍요로움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 당신이 아래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들어 올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쳤다면 이제는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죠. 이제는 거꾸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화목 제물이 되어 이방인의 제사장이 되어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만드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죽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잃어버린 양들을 건지고 구원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갈망하고 갈급해하고 열망하며 추구해야 될 의인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의가 뭐냐?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기준입니다. 내가 죽고 양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기준이에요. 원칙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가치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스피릿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 뜻을 지키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실 수가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의가 뭐냐? 영생을 가진 사람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편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의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영생을 소유한 내가 이제는 이 길을 걸어가야 돼요. 의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옳은 길을 걸어가야 돼요.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이 옳은 길이 뭐냐라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잘 사는 것, 이것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도덕적으로 나쁜 짓 하지 말면서 살아라, 이것만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옳은 길, 이 의의 길이 무엇이냐? 나는 죽고 영혼을, 양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들어 올려 구원해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래서 선교하고, 그래서 가정을 세우고, 그래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는, 복음이 만물에게까지 흘러가게 하는 바로 이것이 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 길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갈망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목말라 해야 돼요. 나의 세상적인 뭔가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내가 목말라하고 갈망하고 이런 것들을 좀 채워주시면 주의를 하겠노라고 이상한 핑계와 이상한 변명들을 하면서 결국은 내 욕심 차릴 속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지 말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나의 의를 채우려고 하나님의 의가 있는 척하는 게 아니라 진실로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말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그렇게 사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몇 분을 살펴보면 먼저 욥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면서 살아간 사람이에요. 자식들이 범죄하지 않고 의롭게 살게 하려고 그들이 성결하게 살도록 가르쳤어요. 자녀들이 성결하게 살도록 가르쳤어요.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의 생일이 되면 그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드리며 헌신이 무엇인지, 성결한 삶이 무엇인지, 의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욥은 가르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라의 의로운 자손이 나와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 42편의 내용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아 갈급하나이다라는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 시귀, 이 찬송의 가사, 이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입니까? 그런데 이 노래를, 이 시를 누가 만들었느냐? 고라의 자손이 만들었어요. 여러분, 고라가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당이라고 나옵니다. 아시죠? 고라당. 그는 레위지파 사람이었고 고핫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을 도와서 지성물들을 관리하고 운반하고 보관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중책을 맡은 자손이 레위지파의 고핫 자손이었어요. 그 중에 유력한 사람이 바로 고라였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 고라가 반역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반역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와만 말씀하시냐? 하나님은 나에게도 말씀하신다. 왜 제사장권을 아론의 가문에만 독점하고 가지려고 하느냐? 함께 하자. 우리도 제사장 하고 싶다. 이런 거였어요. 이 고라의 뜻을 따라서 12지파의 많은 두령들이 함께 동참했어요. 민수기에서는 이 사람들이 250명이 좀 넘는 것으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참 놀라운 사실은 고대 사회에 있어서 가장인 아버지의 결정과 아버지의 선택은 절대적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고라의 아들이 아버지의 뜻에 동조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서에 보게 되면 아간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간이 여리고 전쟁 때에 전리품 몇 가지를 감추고 자기 텐트 밑에 묻어놓았어요. 첫 번째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첫 것은 내 것이라 라는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그 모든 여리고를 다 불태워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기를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아간이 정복전쟁을 하다 보니까 당시에는 최고 명품 중에 명품인 외투 한 벌을 발견했어요. 그 이름하여 시날산, 메이드 인 시날. 시날산 외투 한 벌을 발견했는데 와, 명품 중에 명품이에요. 이것을 몰래 챙겼어요. 그리고 금덩어리, 은덩어리도 좀 더 챙겼어요. 그리고 몰래 아무도 모르겠지 하면서 가져와 자기 텐트 아래에 땅을 파고 감추었어요. 이것 때문에 이 아간의 집의 모든 식솔들이, 자녀들이, 종들이, 심지어는 가축들이 전부 다 3번 죽었어요. 첫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리고 불태웠어요.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서 파묻어 버렸어요. 3번 죽이셨어요. 그러니 가장 한 사람의 잘못이 온 가족을 다 그렇게 물살시키던 그런 고대 사회에 고라라는 사람이 모든 12지파의 두령들을 다 그 큰 리더십으로 충동하여 그들과 함께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반역의 깃발을 들 때에 다른 지파 사람들까지 그 일에 동참할 때에 그 고라의 아들 한 사람은 이 일에 동참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이것은 의로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어긋난다라는 거죠. 나는 이 일에 동참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였고, 그라여 고라의 아들은 그 죽음에서 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고라의 그 아들의 자손 중에서 이렇게 시편 42편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 고라의 아들이 살았다면 이제는 그 집안의 가운을 뭐라고 정하겠어요?
내 아버지가 이렇게 하여 많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두령들과 함께 250명이 다 죽었고 온 식솔들이 다 죽어버렸고 나 하나 살았어요. 그러면 그 집안에 살아남은 고라의 아들 그 집안의 가훈을 뭐라고 정할까요?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자라고 짓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를 따라 살자. 나는 죽고 생명은 살리고 건지고 영혼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을 살자. 세례 요한처럼 나는 쇠하여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하시는 이 말씀. 바로 이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 줄로 믿습니다. 고라의 의로운 자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에 목말라 하는 이것은 단순히 내가 은혜 받으려고 축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찾는 이런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소유하고 획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아 갈망하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내 질병을 고치고 치료받으려고 하나님을 찾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경제적 축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에 목말라 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가 아래에서 죽고 생명 양을 살리는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의인데 이렇게 살겠노라는 갈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시며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신 약속의 축복의 말씀처럼 배부를 것이며라는 영적 풍요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풍성한 삶이 바로 이 영적인 부요함인 줄로 믿습니다. 의를 소유하고 의를 향한 갈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사는 삶의 목적은 뭡니까? 잘 사는 겁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최고의 덕담이 뭡니까?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 합니다. 이야, 이거 얼마나 은혜로운 말입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 합니다.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은 전도사 시절에 교회에 아주 마음에 드는 자매를 발견하고 그와 교제하면서 그에게 이렇게 청혼을 했답니다. 내가 평생 배부르고 등 따숩게 해줄게. 그 말에 감동을 받아 결혼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5을 낳으면서 평생 배부르게 했고 애 업고 다니고 등에다 오줌 싸면서 평생 등 따숩게 만들어줬어요. 자기는 자기 와이프와 한 약속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갈망이 뭡니까? 평생 배부르고 등 따순 겁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롭게 바르게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에 목말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산상본 5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마태복음 5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랍니다. 긍휼히 여긴다. 이것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닙니다.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불쌍히 여긴다라는 표현과 같은 뜻인데요. 이것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다라는 거죠. 긍휼히 여긴다라는 이것은 바로 타인의 불행을 보면서 아파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회복시켜 주려고 내가 애쓰는 마음을 갖는 것이 이것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요? 배가 아프다라고 말해요. 혹시 사촌이 사업을 하다가 망하면 그러면 편안하게 발 뻗고 잠을 잘 주무시겠는가요? 우리의 마음에는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촌이면 얼마나 가까운 친척입니까? 사촌이 땅을 샀는데 왜 내 배가 아플까요? 교회 어느 성도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결혼 잘하면 왜 내 마음이 쌉싸름하게 가슴에 이렇게 아리아리한 게 밀려올까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완전 그 반대예요. 다른 사람이 불행을 당하고 다른 사람이 힘든 일을 겪고 다른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내 마음에 참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잠 못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고쳐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내가 회복시켜주거나 치료해 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이 마음까지 갖는 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다는 말씀입니다. 이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신적 긍휼이에요.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외면이 있었을까요? 우리를 방치하고 소외되게 만드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회복시켜주려고, 이것을 고쳐주려고, 이것을 건져주려고 당신의 독생자를 그 긍휼한 마음으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긍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라함입니다. 라함. 이 라함이라는 단어는 레헴이라는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단어와 어근이 같아요. 그래서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긍휼이라는 것은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아이를 가진 어미가 내 뱃속에 들어있는 아이를 향하여 갖는 마음과 같은 마음이다는 것입니다. 가끔 아이를 임신한 어머니들이 참으로 안타깝게도 어떤 병에 걸려서 내 생명을 건져야 되는지 아니면 아이를 살려야 되는지 양자택일의 순간들이 가끔 찾아오게 되는 것들을 봐요. 그때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나는 죽더라도 아이는 살리겠다라는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선택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불행을 보면서 이 어머니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게 모성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겪으면 아이고 잘됐다. 내 그럴 줄 알았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 뱃속에 아이를 잉태하고 이 아이를 향하여 갖는 이 마음을 갖는 이것이 바로 긍휼이에요. 이 긍휼히 여긴다라는 이것은 어머니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 어머니의 마음은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장 밑바닥에는 무엇이든지 받아주겠다라는 마음이에요. 저는 철모를 사춘기 시절에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아프게 했는지 모릅니다. 저 때문에 우리 어머니 많이 우셨어요. 고등학교 3학년 첫 번째 주에 3월 2일에 학교에 가서 3월 5일에 학교를 자퇴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이. 야, 이거 오늘날 같아도 우리 자녀들이 고등학교를 자퇴한다고 그러면 그것을 기뻐하고 그래 아들아 딸아 너 참 좋은 선택을 했다 할 부모가 몇이나 있으시겠어요. 과거에 검정 교복에 일본식 교복을 입고 다니던 그 시절에 바로 그때 고등학교를 자퇴한다고 그러니
그것도 고등학교 3학년 아들이 얼마나 마음 아프셨겠어요. 그렇게 해서 모든 만류를 뿌리치고 제가 자퇴해버렸어요. 저는 한번 하면 한다고 마음 먹으면 해버려야 돼요. 자퇴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싹 들어오니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퇴를 하고 들로 산으로 그냥 그렇게 싸돌아 다녔어요. 세상이 나를 감당해주지 못할 것 같았어요. 저희 어머니 저 때문에 많이 우셨어요. 많이 우셨어요. 그 자퇴하기 직전 그 전 해의 11월 달에는 서울로 가출도 했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아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 고등학교 2학년 11월 달에 가출했다가 집에 돌아오니 하루 벌어서 하루 먹던 생선장사 하시던 어머니가 그날, 제가 집에 돌아간 그날 장사를 안 나가시고 그 단칸방에 앉아서 울고 계시더라고요. 나는 우리 엄마는 피도 눈물도 없는 여자인 줄 알았거든요. 그저 29에 혼자 되어 두 아들 키우시며 정말 기술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런 물려받은 것도 없이 그저 막노동들을 해가면서 두 아들 키우느라고 우리 어머니에게는 눈물, 아픔 이런 것들은 사치였어요. 그런데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 그 어머니가 장사를 안 나가시고 그 단칸방 가운데 앉아서 울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들어보니 저희 어머니 교회는 다니셨지만 거의 기도를 잘 못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못하는 기도를 가지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아들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울고 계신 거예요. 바로 이 어머니의 마음이 긍휼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아픔과 불행을 보면서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죄와 그들의 모든 허물들 가운데서 영원히 죽은 그 세상 영혼들을 바라보며 이 어머니의 마음을 갖는 것이, 이것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우리 가족들의 또는 우리 성도들의 여러 아픈 일들을, 불행한 일들을 우리가 듣게 되고 알게 되면 이것을 가지고 어머니의 마음을 갖는 것, 그래서 마음을 아파하고 내가 어떻게 회복시켜주고 도와줄 수 없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웃의 잘못을, 다른 사람들의 허물들을 오히려 들추어내고 드러나게 만들고 이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겠다라는 거죠. 그러나 모든 건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할 권한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의 허물을 발견했고 정말 그것이 사실이라고 드러났을 경우에라 할지라도 그를 마치 마녀 사냥하듯이 그를 한가운데 몰아넣고 돌을 던지는 게 우리의 임무요,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어머니의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긍휼이란 단어는 용서란 단어와 함께 쓰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용서하는 마음이 함께 있어야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주님, 사람이 내게 잘못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한 7번쯤 해주면 되겠습니까?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어라 라는 거죠. 이게 바로 긍휼이에요. 이게 바로 긍휼이에요. 그 용서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 죄와 내 허물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그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면, 그 용서를 내가 받았다면 이것이 근거가 되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용서해 줘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제가 저희 집안 얘기를 잘 안 합니다만 오늘 오랜만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2집 살림을 했어요. 능력도 좋으시죠?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동갑이셔서 26에 저희 형 낳고 29에 저를 낳았어요. 그리고 집을 나가셨어요. 그리고 다른 분과 사실혼 관계를 맺으며 호적에 제 밑으로 아들 3이 더 있어요. 이혼도 하지 않으셨어요, 평생. 그러니 한 호적에 아들 5이 같이 있게 되었던 거죠. 자, 사춘기 시절을 지나면서 제 마음이 아버지를 향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물론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은혜도 경험을 했었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 분노가 있었어요. 버림받음에 대한 분노. 이 분노는 점점 증오로 바뀌어갔고요. 이 증오는 점점 죽여버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변해갔어요. 제가 25살에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오기 전에 한 20살, 21살쯤 되었을 때인가요? 저희 집이 시골에서 서울로 이사를 왔어요. 저희 집 이사 왔다는 소식을 친척들을 통해서 들으셨는지 아버지가 저희 집에 오셨더라고요. 저는 그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거든요. 밤늦게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집에 와 계신 거예요. 몇 년 만에 봤는지 잘 모르겠어요.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양육비를 보내준 적도 없었고 단 한 번도 아들처럼 대하며 아빠 역할을 해보시지도 않은 분이에요. 그리고 2 아들이 성인이 되었어요. 밤늦게까지 일하고 피곤한 상태로 집에 돌아와서 사진으로만 보던 그 사진도 어머니 아버지 과거에 그 재래식 결혼식 하던 그 결혼 사진을 통해서 익혀졌던 그 얼굴을 21살이 되어서 실물로 떠 본 거예요. 제 마음에 야, 드디어 우리 집에 아버지가 돌아오셨다. 기쁜 마음이 들었겠어요? 아니면 그동안 오랫동안 내 마음에 키워놓았던 분노와 증오와 사르의 마음이 올라왔겠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책장에 있었던 옛날에 어머니 바느질할 때 쓰시던 아주 무쇠로 만든 크고 날카로운 큰 가위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이런 얘기 처음 듣죠?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단 한 번에 죽이겠노라고 지켜들었어요. 내 마음의 분노. 용서? 제 사전에 용서란 단어는 없었어요.
어머니가 가운데서 말리시고 울고 불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집을 나가셨어요. 이 3년 전에 소식을 들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장례도 마쳤다라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동안 목사가 되었고 은혜도 받았고 제 마음속에 그래, 내 마음에 그래, 다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용서했다 했는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까 다시 제 마음에 알 수 없는 뭔가 불쑥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며칠을 정신을 못 차렸어요. 하루는 그때 대학원 박사과정 공부 마지막 하던 학기 때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월요일 날 학교에서 공부하고 혼자 운전을 하면서 동작대교를 건너 동부간선도로를 오려고 한강변을 쭉 운전하고 달리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쑥 불어넣어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긍휼이었어요. 제 마음에.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참 불쌍한 인생을 사셨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염없이. 그 후로 제게 찾아온 마음은 용서라는 거였어요. 싹 씻어냈어요. 깨끗하게 씻어냈어요. 용서. 쉬운 거 아니었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우리가 산상 본 말씀을 보면서 처음부터 어떻게 시작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나의 죄에 대하여 세상의 죄를 바라보며 애통하며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 그리고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자.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앞에 있었던 이 네 가지 마음을 다 가져야 가질 수 있는 마음이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용서의 근거가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십니다. 오직 주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시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용서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그곳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마음을 주시라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주시라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송하십시다. 찬송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주여, 내게는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내가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은혜로 살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호흡마저도 생명마저도 주님의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와 평안으로 살지 않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 다시 한번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리고 부른 찬송처럼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주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주여,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겠노라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겠노라고, 복음을 전파하겠노라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마음을 내게 주시라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라고, 용서의 마음을 주시라고, 시간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은혜로 살겠노라고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세상 평안, 세상의 위로 우리에게 없어도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 우리가 다 알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버티게 하시고 견디게 하여 주시오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참된 위로,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 우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로 살기 원합니다. 주여,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오직 예수님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고, 나는 죽고 양은 살리고, 나는 죽고 가정을 살리고, 나는 죽고 교회를 살리고,
나는 죽고 세상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아직 주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은혜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이 은혜를 가지고 주여 하나님의 의의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건지고 구원하는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고 가정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고 교회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고 이 나라와 민족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고 하나님의 나라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사오니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